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1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예언한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을 규탄하여 예언하여라. 자기들의 마음대로 예언하는 사람들에게 나 주가 하는 말을 들으라고 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보여준 환상을 보지도 못하고 저희들의 생각을 따라서 예언하는 어리석은 예언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아, 너희 예언자들은 폐허 더미에 있는 여우와 같다. 너희의 성벽이 무너졌는데도 너희 예언자들은 성벽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않았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주의 날에 전쟁에 대비하려고 성벽을 보수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헛된 환상을 보고 속이는 점괘를 보며 내가 그들을 보내지도 않았는데 내가 일러준 말이라고 하면서 예언을 하고 또 그 말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나는 너희에게 전혀 말한 일이 없는데 너희는 나에게 받은 말씀이라고 하면서 헛된 환상과 속이는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가 헛된 것을 말하고 속이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치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거짓 예언자들을 대적하여 예언하라고 하십니다. 거짓 예언자들을 대적하여 예언하라는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려면 여기 사용된 예언이란 단어의 뜻을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우리는 보통 예언이라고 하면 앞날의 길흉화복을 미리 말하는 것을 떠올리죠. 그래서 영어 prophecy라는 이 단어도 내일 일을 미리 말하기와 동의어로 쓰이기도 합니다. 물론 구약에서 사용된 예언이라는 단어에 그런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언자들이 선포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것이 심판의 메시지였든 구원의 메시지였든 그 목적은 앞으로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려주려는 목적이었다기보다는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들을 회개시키고 격려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점에서 다르죠. 그래서 구약은 물론 신약 성경에서도 사용된 예언이라는 단어는 장래일을 미리 말하기라는 뜻보다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을 전하기란 뜻이 훨씬 강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언은 맡길 예자와 말씀 언자의 결합입니다. 말 그대로 맡겨주신 말씀이란 뜻이죠. 이러한 배경에서 거짓 선지자들의 정체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그저 미래에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특별히 죄악을 회개하지도 않아 멸망의 그림자가 드리운 예루살렘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모두 잘 될 것이다. 다 평안하게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두려워할 것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소위 소망의 메시지를 또 긍정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죠. 그러나 그들은 2절의 표현에 따르면 자기들 마음대로 예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언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맡은 말씀이 있어야 하는데 맡은 말씀은 없고 자기들 마음대로 소망의 말이랍시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늘어놓고 있었던 것이었죠. 메시지 성경에서는 그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켜 1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 머리로 무언가를 지어내고 그것을 일컬어 예언이라고 떠드는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위태로운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스스로에게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위로의 예언자요 소망의 예언자로 여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그 위태로운 시절에 도성 방어벽을 보수하는 일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맞을 백성들을 도울 생각이 전혀 없는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백성들에게 당시 정말로 필요했던 것은 그들이 처한 영적인 위기를 직면하게 하여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 재앙을 피하도록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운운하면서 백성들의 환심을 사고 불안한 심리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했던 거죠. 그들은 사실상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종교를
인본주의적으로 사용하는 종교인들이었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인지 아니면 성경에 있는 내가 필요한 말씀을 골라 선별적으로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자들인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말씀을 맡은 사람은 성령께서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따라 진실하고 솔직하게 자신의 삶을 비추어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고치고 돌이키는 일에 먼저 마음을 두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거짓 예언자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경의 이름으로 라는 말만 붙으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는 거예요. 다 잘 될 것이라는 막연한 인본주의적 긍정주의자 같은 행보만 그 신앙생활에 보일 뿐이죠. 우리 영혼의 상태를 직시하고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고 고쳐나가는 일에 마음을 모으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진지한 돌이킴, 바로 그 위에 자격 없는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하는 삶이야말로 복음을 맡은 자, 즉 참으로 믿는 자의 삶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미신적인 믿음에 물들어갈 수 있어요. 미신적인 믿음은 자기 자신이 그 믿음의 중심에 있습니다. 자신의 뜻과 욕망과 꿈을 이루고 자신이 원하는 만족과 느낌, 심지어 자신의 감정을 채우는 것을 믿음의 목적으로 사용하죠. 그러나 참된 믿음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주신 그 마음으로 자신을 들여다보고 겸손히 반응하게 되죠.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삶의 주변에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 보니 우리 자신도 모르게 믿음을 사용해 내 삶 이곳저곳 불난 곳을 진정시키려는 생각이 앞설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식으로는 문제의 불들이 제대로 진압도 되지 않을 뿐더러 믿음을 이용하고 왜곡하는 더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가져올 수 있죠. 오늘 우리 삶이 마치 위기에 닥친 예루살렘처럼 성벽은 무너지고 대적들로 포위가 된 형국일 수 있습니다. 이때가 정말로 말씀 앞에 정직하고 진지하게 나갈 때이죠. 마주하기 싫고 인정하기 어려운 말씀이더라도 정직하게 말씀을 받아 우리의 자신을 비추어낼 때 성령님께서 진정으로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더불어 잘 되는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사시는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로 하여금 마음대로 말씀을 사용하는 자가 아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맡은 자로 사는 정직함과 지혜를 주옵소서. 그 말씀을 종일 품은 채 삶을 통해 소화시키고 견뎌내고 삶을 고치는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참으로 영혼이 잘 되는 길로 저희를 종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